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테오복음에 이제 읽으면서 또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원 정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중풍병이라고 하면 이제 혈관이 이제 터져가지고 막혀서 모든 것들이 신경이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죠. 이제 그러니까 이 뇌혈관 질환의 일종이라고 그러는데, 뭐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대충 기동약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 뇌출혈 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궁극적으로는 피가 뇌에 공급이 안 되면 이제 멈춰버려요. 이제 안에서 터지든지 바깥에서 터지든지. 그래서 신경들을 컨트롤하는 이게 멈춰버리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 환자들은 대개 깨어난다 하더라도 반쪽이 마비가 되어버리죠. 대개 왼쪽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게 마비가 된다고 그래요. 신경이 되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활을 해도 이게 살리기가 거의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육체적으로 신경을 컨트롤할 수 없는 병이 바로 중풍병이다. 질환이 중풍병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은 대개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이 아예 이제 죽어버린 그 상태에 이제 신경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제 반 죽은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풍병 현상, 질환의 현상으로는 반쪽이 죽어버린 그 상태. 물론 골든타임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거죠. 살아오는 경우, 재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더 지체되면 이게 완전히 이제 돌아오기가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쪽은 안 돼.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걷는 것도, 뭐 깽깽이면 모르겠는데, 깽깽이로 이제 걸으려면 걸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여하튼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중풍병 현상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해봐야 될 부분인데, 육체적으로 이제 중풍병 환자의 현상을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영적으로 중풍병과 같은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그게 몸은 말을 안 들을 때, 되게 생각은 간절한데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죠. 마음은 있는데 성당에 안 오잖아. 맨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은 마음에 있는데 성당에 나올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어서.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되게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이제 있는 부분들도 그걸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중풍병 현상 아니겠냐.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러냐? 그 사람들만. 우리들은 안 그러냐? 우리들 마음에는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 그 마음만 있지 그 행동을 못할 때도 있잖냐. 성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선택에 있어서도 마음은 있는데 그 행동을, 삶을 실천하지 못할 때, 그럴 때도 있죠.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예. 그러면 똑같이 우리의 영에 좋은 약은 몸에 고통을, 이제 또는 아픔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극기라는 차원이 나오죠. 우리의 몸을 단련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순화시킨다라는 그런 차원이 극기잖아요, 그죠?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이것도 이게 중풍병의 현상일 수 있어. 생각은 대답하고 싶은데 입에서 우물물 하다가 안 나와. 예? 우리도 똑같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중풍병 환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한번 던져보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겠냐.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리 삶에서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여전히 또 다른 면에서 이 중풍 환자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는 해당 사항 없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이 중풍병 환자를 평상에 누워서 데리고 온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또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어디로 날아가지 않음을 우리는 또 봐야 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또 움직일 수 없는 반만 살아있는 그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신다. 내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의지, 생각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실은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때문에라고 이렇게 핑계댈 거리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상황들이. 그 상황들이 많은 것. 그런데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생각은 있으나, 이제 반은 살아있지만, 반은 죽어 있는 그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내 주변에도. 나 자신도 그렇지만은 내 주변에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 그를 고쳐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